어느덧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휴가를 보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휴가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또 휴식을 하면서 또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또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과 또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다시금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잘 또 안착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자기가 살던 그곳 그리고 머물던 일터를 떠나서 또 새로운 곳, 또 색다른 곳에 머물다 보면 어쩌면 자기 자신이 마치 삼자인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때로는 아등바등거리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모습 속에서 다소 불필요했던 나의 집착이나 또 삐뚤어진 욕심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나 나의 또 부족한 부분이 관찰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많은 변명과 불만을 앞세워서 우리의 안일했던 태도들을 합리화했던 것들을 때로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에게 무신경했고 또 이제야 그 이웃의 마음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터나 내가 가정이나 내가 거했던 곳에서 그토록 아둥바둥 살 때는 알지 못했는데 일상을 벗어나서 때로는 자신을 조금 멀리 살펴보니까 이제야 그 이웃의 그 지체의 마음이 이해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한 쉼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잠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 서적의 제목이기도 한데 비로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분주하게 살 때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질 때에 어쩌면 우리의 통찰력이 생기고 또한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이런 관찰과 통찰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영성일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짧은 시편입니다. 마치 그런데 긴 인생을 회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토로하며 다시금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시도 잔잔할 일이 없었던 파란만장하고 위험천만하고 휘황찬란했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시련과 실패와 또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시금 마음을 잡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은 그 별명과 같은 이름을 어쩌면 다윗은 다시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인생, 다시금 되돌아보며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할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그 짧은 시를 통해서 그 수많은 여정과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시련과 통찰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1절을 통해서 아니하겠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겠다, 오만하지 아니하겠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 이런
아니하겠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눈이라는 그런 신체 기관을 통해서 어쩌면 육체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는 정확히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늙어서 그 왕위를 충분히 경험하고 영광도 충분히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했던 그 상태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교만과 오만이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이 교만과 오만이 나의 삶을 파괴시켰구나. 하나님이 이것은 분명히 미워하시는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어떻게 또 고백합니까? 내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놀라운 일을 하도록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내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7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기사와 기적, 이적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기사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 나는 청지기로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실 때 나는 도구로서 나는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하나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이죠. 속된 말로 주제를 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이 실수와 시련과 또 승리와 영광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었죠.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형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8형제 중에 막내로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일들을 했죠. 그 이새는 장남을 가장 총애했습니다. 엘리압을 총애했고 다윗은 어쩌면 큰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리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다윗만 제외시켰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형 7명을 줄 세워놓고 사무엘 보고 이 사람들 중에 나의 아들이니 이 중에 새로운 리더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 다윗은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변두리에 있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와 마찬가지였던 요셉의 삶과는 영딴판이었죠. 장남이 많이 총애받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크게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실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골리앗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골리앗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충만히 그 들판에서 경험하고 교제했던 시간들이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비웃고 저주합니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골리앗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인데 대단한 장군인데 너 같은 꼬맹이가 할 수 있겠냐라고 형마저 비웃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얼마나 다윗이 하찮고 가짜나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칼과 창으로 나왔던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왔던 골리앗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다윗이 물맷돌로 외형적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차이나는 그 힘의 차이를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긴 것이죠.
이 다윗의 영광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서 다윗은 어쩌면 승승장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사울은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다윗이 어쩌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그 시기,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생활을 하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것을 어쩌면 그냥 그대로 방관했던 다윗을 증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충실한 능력 있는 책사였던 아히도벨마저도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꼬이고 또 꼬이는 것이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고 아히도벨마저, 자신의 능력 있는 책사마저, 자신의 친구마저 죽이려고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실수와 실패와 시련은 정점을 찍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다윗이 배가 부를 때였죠. 어쩌면 전장에 나가지도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밧세바란 여인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히 살아왔던 그 다윗이, 원수를 해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이 이 밧세바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침했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역사와 인생을 살피기에는 어쩌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자면 다윗의 시간들은 어땠습니까? 그 삶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시련과 실패와 쫓김과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또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영광과 부귀와 또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오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실패와 시련과 또한 성공의 연속과 또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어쩌면 이 어린 시절에 크게 사랑받지 못하고 어쩌면 크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경험했던 성도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비난당하고 관계가 깨뜨려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히도벨과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히도벨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충격적이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배신과 고통과 실수로 얼룩진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은 삶만 살아갔던 다윗으로 우리는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서 내면의 끊임없는 시험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은 시련으로 시작했지만 시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련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안위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편안하게 안겨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오히려 나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어떻게 비유합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평안하고 고요하게 있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안감 없이, 의심 없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죠. 엄마 품에 안길 때에 대단한 장난감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그 자체가, 엄마 품 그 자체가 아이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젖줄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또 구유가 되고, 어쩌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어쩌면 인간의 사랑을 결코 비교할 수 없지만 가장 닮아 있는 것이 또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서 고요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샤비라는 동사는 안정하다, 가라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쑥날쑥하고 튕기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엄마 품에 안기면 그 좌충우돌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라앉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요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수많은 문제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란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영혼 가운데, 한시도 안정할 수 없는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되시고 반석되시고 구원되시고 요새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뿔이 되셔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기자는 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의 실수와 실패와 또한 시련과 수많은 일들이 나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는 마치 아기를 품어주는 엄마 품과 같은 하나님의 평안과 고요함과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얼룩지고 있고 내 인생이 좌충우돌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시기구나.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며 내가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와 같은, 종과 같은, 청지기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피곤한 우리 삶 가운데서 안정감을 주시고 고요함과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 그 끊임없는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한때 힐링이란 말이 대세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힐링이 잠깐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장난감이 있다고 해서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장난감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엄마 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힐링을,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우리가 의지하여 마땅할, 우리가 다른 것 어떠한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시간 낭비일 것 같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끊임없는 사랑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엉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라보는 시선과 영안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회복과 평안과 안위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